실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앞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후 그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인도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비단 야곱만이 아니라 택함받은 모든 신자의 이야기라는 점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장에서 베델 사건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어떻게 다 이루시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베델 사건은 야곱의 생애와 신앙의 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내용이 이 사건에 잘 담겨 있습니다. 베델 사건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챕니다. 이 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가는 도중 어떤 곳에 이르러 돌 베개를 하고 잠이 듭니다. 꿈에서 보니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고 두려워하며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베델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친히 찾아 내려오셨다는 점입니다. 여기 사다리는 누가 놓은 것일까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으신 것입니다. 야곱을 만나기 위해 친히 사다리를 놓아 내려가신 하나님,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른 종교들의 구원은 인간이 신을 찾는 거예요. 인간의 헌신, 인간의 열심,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아 신을 찾고 그 신을 감격하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들어서 치성을 들여서 어떠한 걸 얻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점은 이것입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이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싶은 대로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려고 해서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꿈이 꾸인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꿈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나중에 요셉에 대해 살펴볼 텐데 요셉이 꾼 꿈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야곱이고 또 이젠 요셉이고, 그러한 꿈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꾸고 싶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기독교 신앙과 구원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꿈과 우리가 오늘날 꾸는 꿈은 달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꾸는 꿈은 사실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꾸는 꿈은 그냥 꿈이에요.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요. 때로는 어떤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자꾸 우리가 마음을 뺏기다 보면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나오는 꿈과 우리가 꾸는 꿈은 다르다. 성경에서 나오는 꿈은 계시적인 꿈이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꾸게 하신 것이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꿈 같은 부분은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나왔던 상황들, 정황들, 문자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꿈적인 부분인 거고, 정결에 관한 규례도 마찬가지고, 음식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제사법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그대로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베델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아마 이 부분일 것입니다.
13절부터 봅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면서 주셨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는 없는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구절에서 어느 대목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두 다 좋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야곱의 생애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면서 주려는 메시지와 가장 잘 들어맞는 구절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추억하다 보면 여러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으면서도 왜 처음부터 그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리고 이왕 야곱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실 거라면 그의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지 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하셨을까? 도망다니게 해놓고서 꿈에 나타나 만나주신 일은 또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앞서 살펴본 이 구절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그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이끌어 결국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지금은 가두도록 놓아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면 왜 굳이 하란으로 가게 두시고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전부 지나간 말씀이겠지라는 전제를 깔고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대충 읽고 그저 아멘만 되뇌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를 읽을 때도 별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은 결국 이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인생을 보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형을 속인 일로 하란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서 부인을 넷이나 거느린 채 살아야 했습니다. 부인 넷을 둔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복받은 증거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일이 복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곤란한 일도 자주 겪습니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서로 먼저 야곱을 차지하겠다고 부인들이 서로 다퉜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집이 스위트홈일 수 없습니다. 자식들도 속을 썩입니다. 장남 르우벤은 자기 서모 비라와 관계를 맺어 야곱을 번민하게 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자기 형제를 팔아 넘기기까지 합니다. 야곱은 밖에 나가도 고달프고 집에 들어와도 고달픕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게다가 야곱의 생애는 도망하는 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형이 두려워 피신해 있던 하란에서도 외삼촌과 생긴 불화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도망쳤던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는 형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말년에는 약속의 땅이 아닌 낯선 땅 애굽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한 고백이 그의 인생을 압축하여 말해줍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까지 포함한다면 또 모세까지 포함한다면 야곱의 인생이
제일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요. 특히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러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야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사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셔요. 하나님 백성이라 하나님 자녀라 불리우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거예요. 그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쉽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불리운 것처럼 우리로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우리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는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야곱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 어느 쪽 인생살이가 더 편할까요? 100이면 100,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톰 소요의 모험에 나오는 허클베리 핀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누가 허클베리 핀더러 일찍 일어나라고 깨우기를 합니까? 학교 가라고 들들 볶기를 합니까? 숙제했냐고 검사를 합니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톰 소요는 다릅니다. 일찍 일어나라고, 양치질은 깨끗이 하라는 거라고, 인사는 잘해야 한다고, 먹을 때는 쩝쩝거리지 말아야 한다고 들들 볶습니다. 톰 소요의 모험에 나오는 허클베리 핀은 부하예요. 부모님이 없어요. 학교도 안 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톰 소요는 부모님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이렇게 간섭이 많겠어요? 당연히 톰 소요가 간섭을 많이 받겠죠. 부모님에 의해서 공부해라, 학교 가라, 이빨 잘 닦거라, 바른 말을 하라. 톰 소요는 늘 부모님께 이 말을 들어요. 근데 허클베리 핀은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없고 학교도 안 가고 자유롭게 살아요. 톰 소요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자기 친구 허클베리 핀이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부럽다라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톰 소요하고 믿지 않은 불신자는 허클베리 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비둔다라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보면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많아서 귀찮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 자녀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고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지 않고 기르시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경험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토록 갖고 싶던 돈이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님을, 그토록 부러워했던 명예가 별것 아니며 권력 또한 부질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수 무강에 만사 형통하여 어떤 불행도 덮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정반대입니다. 이런 신자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처럼 힘든 나그네의 삶을 거쳐와야 비로소 우리는 이 썩어질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영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본인이 깨닫기까지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에게 이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야곱의 생애는 고단합니다. 그러나 복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뿌린 씨의 결과를 아직 그가 돌이킬 수 있을 때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회개해도 늦을 때 자신의 행위의 결국을 보게 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헛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죽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혹은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죠. 깨닫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인생이 허무하구나, 깨닫는 거에서 끝나는 게 가장 불행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 인생이 허무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참으로 어리석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이렇게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애쓰고 추구한 일의 결국이 무엇인지 죽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는 지옥에 가서야 저 멀리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애원합니다. 제발 소원입니다. 제게는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어 그들 많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경고한다면 그들이 들을 것입니다. 부자는 깨달았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켜도 소용없는 때에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순탄하게 잘 사는 것 같아 부럽습니까? 그들이 편안히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순탄하게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을 때에 돌이키도록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생전에 직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 결정적인 잘못을 우리 인생의 어느 날 깨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크게 혼나게 하셔요. 한 번 이상 꼭.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야곱이 어떤 것을 직시했을까요? 볼게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직시하게 하셨을까요? 2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챈 사건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그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꾸밉니다. 에서는 원래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한 사람이라서 야곱이 에서의 행세를 하려면 털이 많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손과 목덜미에 짐승의 가죽을 붙입니다. 29장 16절에 보면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히라고 해서 야곱이 염소의 가죽을 붙이고 아버지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붙이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일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야곱에게 돌아오는지 다른 말씀을 하나 더 찾아봅시다.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 죽을 팔아서 받은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여서. 당시 이삭은 눈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됐어요. 대신 목소리는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털을 붙여가지고 형처럼 행세해서 축복을 받았네라고 해요. 근데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다시 되갚음 됐냐면은 야곱의 자기의 아들들 10명의 아들들이 자기 11번째 요셉을 가장 야곱이 사랑했잖아요.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중에 그 10명의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사나움 짐승에게 잡혀 먹었습니다라고 야곱에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염소의 가죽 털을 가지고 아빠 이삭을 속인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당해요. 볼게요. 창세기 37장입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 뒷날 자기 아들들에게 비슷한 일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이 일을 감추기 위해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오다가 옷을 주었는데 아무래도 요셉의 옷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피 묻은 옷이 요셉의 것임을 알아본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생각하여 이 일로 오랫동안 슬퍼합니다. 이때 형들이 요셉의 옷에 묻힌 피가 바로 염소의 피였습니다. 먼 옛날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야곱은 잡은 염소가 이번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는 재료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을 봅시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방식으로 자식들에게 당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 짓이 무엇인지, 자기가 뿌린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더 늦기 전에 깨닫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이런 경험이 뼈저린 아픔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는 살면서 아프고 속상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뇌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아들에게 속은 걸 언제 알았을까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빠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가뭄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양식을 얻으러 이제 애굽에 가서 형들에게 어쨌든 이런저런 일이 있은 다음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밝히잖아요. 형들이 팔은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알았을 거야. 아, 그때 내 자식들이 나를 속인 거구나. 그때 이젠 자기가 또 자기 아빠 이삭을 속인 걸 생각했겠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 갚으셨구나. 근데 이것이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연단시키고 훈련시켰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 요셉을 잃은 다음 그 다음 가장 귀한 아들이 누구예요? 12번째 아들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거든요. 그렇게 야곱을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복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잘못인 것을 알게 하셔서 회개하는 자리까지 이끄신다. 이게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으니 이제 장자는 야곱인 셈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단 한 번 이 권리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3장에 가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을 팔아 얻어낸 장자의 명분을 정작 형 앞에서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합니다. 장자의 권리는커녕 형을 주라고 높이고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하여 한껏 낮춥니다. 동생 대접은 아예 기대하지도 않은 채 자신을 종이라고 스스로 깎아내리는 바람에 자식들마저 조카가 아니라 종의 자식이 되고 맙니다. 에서를 만나서는 머리를 7번이나 땅에 굽힙니다. 이런 일을 통해 야곱은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갑니다. 에서는 별 큰 탈 없이 지금 보니까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대족장이 되어 있고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에게 얻은 재산, 그 재산이 전부예요. 그리고 형 에서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자기는 종입니다. 목숨을 구걸하고 있어요. 참 대비되죠. 불신자를 대표하는 에서와 신자를 대표하는 야곱. 너무나 달라요. 불신자인 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성공해서 힘을 얻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야곱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혼나고 우리 신자 인생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렇게 들들 볶아서 연단하시고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시고 그렇게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계속해서 큰 환난 없이 성공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야곱보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몇백 년 앞서서 자기의 땅, 에돔 땅을 얻어요. 에돔산, 세일산을 얻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살아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잖아요.
이처럼 육적으로 보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더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살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하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은 자들과 다른 사람들이구나. 거룩히 구별된 존재들이구나. 그걸 알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고 사랑의 채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채찍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연단이 있고 삥 돌아간 인생이 있었고, 그런 야곱처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겐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이다라는 사실, 쉽지 않은 인생이다, 그것은 곧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격해하며 더 잘 성장하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다운 존재로 우뚝 서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